내용으로 다루겠습니다. 마이크 켜셨어요?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펴시고요. 다 펴셨으면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너희 자에게 만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좋은 도덕함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온전히. 네? 온전히. 네. 또. 인내. 또. 실현. 네. 또. 여겨라. 네.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알겠죠. 처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길에 차에 치인 이제 로드킬이라 그러는데 그런 뭐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미물인 개미,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제 참새인데 참새가 당시에 한 300원, 500원에 팔렸대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맡아서 할 책은 야고보서인데요. 오자매님하고 오영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나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하다가 야고보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맡았을 때는 야고보서를 쭉 강해 설교를 나갈 건데요. 자,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야고보. 네. 야고보죠, 야고보.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동생. 예,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또 사도. 우리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그 노래를 알 텐데 제자송. 세배 때야. 예, 그 12제자송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래서 야고보가 2명이 나오죠. 네. 처음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큰 야고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야고보랑 구분해서 그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회자매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의 유력한 야고보가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 사도예요. 다르던데. 이 야고보가 사도예요. 사도는 아닌데 사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친구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형. 요한 야고보가 야고보가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함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이 동생 야고보. 제가 지금 사도의 형인 야고보 있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네. 그 사람이 야고보를 썼다라고 보는 형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한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근데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이후에 썼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야고보는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라고 불리는 서신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서신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말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게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서신 중에 공동서신이 또 뭐가 있을까요? 빌레몬서. 빌레몬은 빌레몬이라는 서 있는 거 빌립보 교회죠. 요한. 요한,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 이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 유다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거의 뭉쳐 있어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5개. 야고보는 이 서신 첫머리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형이었던 이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학교 학생부에 경석이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김경준의 종 김경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그냥 형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는 동생 야고보에게 있어서 30년을 같이 자고 놀고 먹고 지내던 그런 육신의 형이었지만 동시에 야고보를 만드시고 또 그를 구원하셔서 그 사도의 자리로 부르신 야고보의 주님이기도 하셨어요. 야고보는 그 형이 자기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서슴없이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말해볼까요, 각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인정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인정하는 느낌이 다른데요. 네,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종이죠, 종. 네. 네, 이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아, 흩어져 있는 하면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죠? 누가 떠오르시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랑 유다랑 달라진 거요? 옛날에? 그것도 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 스테반이 순교한 직후에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포로로 바벨론 땅과 아수르 땅에 잡혀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 곳에 다 흩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땅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 안에서 야고보와 함께 형제된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편지다. 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지금도 신자들은 지구 곳곳에 다 흩어져 있죠. 나의 형제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대륙 저 대륙에 다 흩어져 있어요. 모든 성도는 다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 있어요. 모든 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며칠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고수부지를 좀 걷거든요. 근데 여기 시내 쪽에 가까이 오는데 저쪽에 이렇게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바닥에 앉아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서로 고구마 껍질을 까주면서 이렇게 서로 먹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그 보기에 약간 조금 부족한 분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분은 거인 같은 느낌, 거인족 같은 느낌. 예, 근데 그 옆에 여자분하고 두 분이서 너무 그런 표정이 없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먹여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도 지나가다가 또 두 분이 차 앞에서 이렇게 두 분이 또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남자분 한 분만 있는데 앞에다 무슨 책을 펴놓고 계속 있는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네. 근데 막 소리를 내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이 흩어져 있는 나의 형제들, 이 생각이 또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저 형제를 하늘나라에서 모이는 날 같이 볼 수 있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그냥 사방에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거죠.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염려와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노라, 이 얘기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당시에 신자들 상황은 어떠했나? 신자들의 삶에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초대교회의 위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박해, 엄청 극심한 박해와 핍박. 여러분 사도바울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눈앞에서 다 보는 이 고통,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 정착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오자매님 가족이 인도로 쫓겨가게 됐다. 임정혜 자매님 가족이 몽골로 쫓겨가게 됐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전혀 다른 가치관에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곳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사람들의 세상으로 녹아져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타협하라는 많은 유혹,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는 비난,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죠. 너 때문에 회식 분위기가 깨지잖아. 이거 한 잔 먹으면 어디가 됐나?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하고 살아. 왜 혼자서 깨끗한 척하는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회사 야유일세. 자네 이번에도 빠지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수많은 그들이 발딛고 사는 세상과 또 그들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져서 정착한 그곳에서도 만년 외부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소수였고 약자였어요. 주류 사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이들은 늘 궁핍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힘들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 늘 큰 시험이 됐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저 사람들 사회에 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속되는 시련에 지친 사람들은 하늘에서 시선이 점점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잡지나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 기사로 아주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들,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랍에 있는 부자는 사격 연습을 하는데 관역이 아이폰이다. 네. 매일 사격 연습을 하는데요. 새 아이폰을 세워놓고. 네. 진짜요? 네. 그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아주 부유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고 많은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 보는 내 시선에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하다면 경계해야 돼. 그것은 내가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큰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일주일 동안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러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겠죠. 예, 연예인들 프로그램처럼 일주일 가난 체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 먹을 것이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궁핍한 삶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험이고 시험이죠. 여러분은 여기 지금 거의 수연자매하고 대찬 형제를 빼놓고는 40년 가까이 혹은 5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분들인데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시련들을 겪거든요. 나는 정말 내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게 없었을지라도 혹은 겪었을지라도 또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어떤 게 있을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삶에 실패가 계속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을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분리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2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유혹, 시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혹, 시련. 그런데 이거 이제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비슷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겪는 그런 시험이나 어떤 특정한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 갖가지 시험, 모든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무엇이죠? 각 사람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좀 뜻을 약간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애가 만약에 사고로 다쳤어요, 우리 애가. 그래서 한쪽다리를 앞으로 쓰지 못한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건 어떤 거지? 어떻게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기쁨을 감정의 상태라고 이해하잖아요. 기쁨은 감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딱 앉아서 커피 한잔 할 때 행복하다 하는 그런 행복의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말씀을 오해해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면 웃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마음하고 눈은 울고 있는데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도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기쁨. 그것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만족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반응. 깊고 꾸준하고 순전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반응이에요. 이 기쁨. 이 기쁨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성과 마음이 설득되어져서 올라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 3절을 보면 야고보는 왜 기뻐해야 하는가?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미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이 여기라라는 동사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생각. 예. 기쁘게 여겨라. 기쁨으로 간주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간주해라. 야고보는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막 몰아닥치면 처음에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련의 항복판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 시련은 무엇인가? 이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러한 모든 시련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면 그 시험 자체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기쁘게 여기세요. 어떻게요? 왜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산날에 산모가 고통을 겪잖아요. 네, 그 고통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소중한 어떤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예요.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 시련들이 소중한 인내를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도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 4절. 우리가 로마서 나눌 때 다 했던 말씀인데요. 5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만하리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도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 인내를 낳는 것을 너희가 알미로다. 아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부분이 특별히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많잖아요. 지금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돈이 있고 엄청난 인내가 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여기 엄청난 돈이 있고 여기 엄청난 인내가 강인한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인내의 가치를 아시나요? 인내의 가치.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불편할 뿐이지만 인내가 부족하면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관계도 파괴해요. 심지어 살인을 가져오기도 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된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돈이 없어도 인내가 있으면 그는 얼마든지 살아가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그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표면상으로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 안에 우리들의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도 견디지 못하죠. 돈 때문에 뭐 어떻다, 돈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 인내가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내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다 널렸어요. 그런데 정말 탁월한 인내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인내는 정말로 귀한 보석이고 정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인내하는 일에 매번 실패해본 분들은 이 온전한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가지기 어려운 능력인지 아실 거예요. 또 참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말했네. 또 욱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나에게 가해지는 조금의 모욕도 참지 않아요. 나는 조금의 가난도 또 조금의 불편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쏟아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내가 부족한 자라면 이런 우리들이 그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교회로, 기독교로 밀려 들어와요. 같이 걸어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중도에 포기하고 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어떤 청년이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어요. 그때는 뜨거웠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지금 피아노 조율해 주시는 분 피아노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일 때. 그리고 예전에 지금 성주 대차를 다녔던 거 참고 반가워 때 아이 아빠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은 다 떠난 거예요. 완전히. 그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였어요. 개척도 했었고요. 말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인내죠, 인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같은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소중한 인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다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야고보는 바로 그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인내,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에 이제 같이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오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이제 4절 한번 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한 후에
다시 이 인내가 가리키고 목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러함으로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은요, 불완전하고 미흡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소원은 뭔가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이 온전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갈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너희가 이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지금 우리 모습이 너무 부족해도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곳에 계세요. 온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여러분 목표를 자꾸 낮추지 마세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을 내리지 마세요.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밀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대장장이가 철 연장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철은 어떤 과정을 겪나요? 불가마 속에서 막 달궈졌다가 나와서 망치로 계속 두들기다가 다시 또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다시 두들기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철은 대장장이가 계획한 아름답고 온전한 작품,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대장장이는 이 철을요 절대로 손에서 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넣을 때도 또 망치로 두들길 때도 대장장이는 이 철을 항상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용광로 속에 그냥 휙 던져놓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야, 넌 혼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넌 버림받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 76명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고를 겪은 후에 8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물론 뭐 교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떤 청년은 이제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자기 부모님이 이혼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혼하시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났고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시련이나 아픔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련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이 시련이 무엇이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오는지, 이 시련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시련 가운데 얼마나, 시련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시련 가운데 맨 처음 뭐 하라 그랬죠? 생각해야 한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시련 속에서. 히브리서는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다면, 혹은 앞으로 어떤 시련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 너무 일찍 끝났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연자매님 있어요? 많이 나누면 되죠. 네, 많이 나누면 되고 4절까지라서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눴던 걸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정말 야고보가 우리 자신,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잠깐 그러면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는 기도 하고 싶으신 분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로 다니겠습니다.